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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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넷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힘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짐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것을 꾸짖어 주시고 그것을 옮겨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점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점을 사용하셔서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하기 원하는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고 또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에게 우리 부족한 중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더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가 더 성령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고백한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과 어떤 예배보다 참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이 고백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놓치고 도리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잘못과 또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나에게 있건만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가 상처 주고 말로써 실수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됨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지 못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또 여전히 두려워하며 사는 저희들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찬양하신 다음에
홍미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단서가 286장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자리에 모여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세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가 평안할 때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찾고 발견하며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위기가 기회가 되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월에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꼭 세워져야 하는 위대한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더욱 정의롭고 평화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이 시대에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신이 병들어 아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욱 힘있게 선포함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며 이 지역 사회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아가는 교회로 성장하며 날마다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안위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늘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시며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22절 말씀과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다 들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8페이지에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9페이지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천천히 함께 28절까지 받들어서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28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면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정한 음이나 리듬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살을 붙여서 한 곡의 아름다운 명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도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가르쳐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반복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반복하기는 하는데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반복시키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암기한 지식들은 나중에 이것이 되새김질이 되면 더 깊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정말 확실한 나의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 반복되는 가르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고 또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에 대하여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들을 반복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조금은 특별한 설교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본문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읽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제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약 성경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유월절 사건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들 속에서 공통되역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또 반복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그거를 알려주십니다.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해결책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배를 어떻게 물이 새지 않도록 칠해야 되는지, 배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칸막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기가 이 홍수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배를 만들어서 큰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처럼 무슨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드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는 길이가 무려 150m나 되는 그리고 3층이나 되는 그런 큰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노아는 어떻게 당시에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그런 배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노아는 배를 만들었고 그 배를 만들기 위하여 무척 고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짧은 한 절 속에 120년에 걸친 노아의 인내와 믿음이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이 6장 22절 우리는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간단한 내용 속에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배를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노아의 인내와 믿음이 응축되어 있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노아가 이렇게 열심히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대단한 노아의 어떻게 보면 행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에서는 이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을 믿음의 사건으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 노아를 때로는 미쳤다고 하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열심히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건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노아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 행위도 있었고,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행위도 있었고 노아의 믿음도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건데,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와 초태생을 죽일 거다.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첫 번째 태어난 새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각자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너희 집의 임방에, 그 다음에 문설주에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읽으셨던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집에 있는 문설주에 발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날 밤에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장자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 유월절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그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유월절 사건에서도 우리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정확하게 무엇을 보았냐면, 그 집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를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친한 이스라엘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며칠 후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거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친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은 넘어가신다고 하셨대. 이런 이야기를 애굽 친구에게 이스라엘 친구가 해줬다는 거죠. 그 애굽 친구는 평상시에도 이 이스라엘 친구를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말이 정말 이 사람에게는 정말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도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애굽 사람은 그날 밤에 그 집의 장자가 죽었을 것 같습니까? 안 죽었을 것 같습니까? 안 죽었어요. 저도 제 생각에도 분명히 안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세의 말을 듣고도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깝게 우리 양 한 마리가 우리 재산에서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는데 그 양을 왜 죽여?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모세의 말을 불순종해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 사건을 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는 신약의 어떤 본문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것을 알려주고 방주를 만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을 갈 것인데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에서 구원을 받을 거다. 이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참으시면서 세상을 사람들을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즐기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러는데도 그거를 그냥 보고만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더 나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거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계셔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한 신인가 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죄를 짓더라는 거죠. 더 타락해 가더라는 겁니다. 죄가 그 죄의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더라는 거죠.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학대해서는 안 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쟤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정말 무능한 신인가 봐. 자기 백성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인가 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랜 시간 그냥 지켜보시고 때로는 우리를 세상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어떤 데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간섭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고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을 때 개입하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유월절 그 심판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때로는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방치하시고 사람들을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지켜주더라는 거죠.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중에 방주 안은 절대 안전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큰 깊음의 샘이 터져서 물이 쏟아올라도 방주 안은 안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가 묻은 문설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무슨 벽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물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신 구원에 들어가면 우리의 안전은 절대 보장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전에 들어오면 너네들의 그 안전은 내가 절대 보장한다. 이런 안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8가정, 정결한 동물들 7쌍, 부정한 동물들 1쌍.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6월절 사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마다 다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민수기에 가서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22,273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22,273명.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8명이었는데 6월절 사건을 통해서는 22,273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의 문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사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뭐였냐면 민족적인 제한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푼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문을 하나님께서 더 활짝 열으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이 사건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구원의 문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재미있게 나누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배를 만드는 사건 속에는 노아의 행함도 있고 노아의 믿음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노아가 120년 동안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배를 만든 것은 행함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뭐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사건 속에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그런 행위도 들어갔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준비해가지고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이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대. 그런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사건에도 행함과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비교를 좀 해보기 원합니다. 뭐냐면 노아의 사건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노아가 배를 만들고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노아가 배를 만드는 행함이 더 클 것 같습니까? 믿음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여기서 행함이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20년 동안이나 이 엄청난 배를 만들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일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사건에서는 행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믿음이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면 6월절 사건에서는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행함과 믿음이 반반 차지했다고 제가 그냥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과 믿음이 어느 정도 반반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거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큰 노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6월절 사건에서는 행함과 믿음이 어느 정도 반반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십자가 사건을 보자면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너희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너네가 직접 무슨 책찍에 맞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에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행함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적인 뭐를 요구한다는 거죠?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노아 사건에서는 이 행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믿음이 좀 적었는데 이 6월절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함도 믿음도 이렇게 좀 같이 가던데 이 십자가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행함은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시는구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단 1%도 행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행했다. 내가 다 준비했다. 너네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너네가 믿음으로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면 된다. 이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행함과 믿음의 지분이 우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행함의 지분은 자꾸만 줄어들고 나중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행함의 지분은 단 1%도 없고 믿음의 지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초청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너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 양 잡아다가 양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청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더라는 거죠. 도리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너 배 만들어서 구원받아라. 이거를 사람들은 더 선호해요. 이게 더 자기들은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다. 전적으로 나를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죠? 노아의 사건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뭐냐면 너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라는.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대문의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예수님의 보혈을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것. 너가 혈통적으로 유태인이냐 한민족이냐 이거 보시지 않는다는 것. 너가 착하고 너가 선행을 많이 했느냐 이거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 너가 정치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느냐 진보를 지지하느냐 하나님 이것에 관심 없다는 것. 너가 정말 예수님 믿느냐 너가 정말 예수님 믿느냐. 하나님은 그것 하나면 충분하고 하나님은 그것 하나면 우리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 하나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마련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초청하는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복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분명히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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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나오신 또 귀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건강하게 표어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신 다음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과 참된 소망과 참된 안전을 보장받으며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